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 한반도가 겪는 더위는 거의 재난의 수준입니다. 그러시죠? 네, 지난주에 서울이 39도를 찍었을 때 제가 낮에 잠깐 거리를 나갔는데 아무리 보아도 연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길가에서 그 낮에 다투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10,000원짜리도 있으면 좀 주고 싶다. 좀 어디 시원한 데 들어가서 싸우라고. 네, 정말 더위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보면 아직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우리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서 이 더위에 더 우리를 다른 의미로 열이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역사는 이 판결을 5점으로 기록할 것이고 우리 교단이 자정 능력을 가져서 이 일을 잘 해결하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열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과 한국 초대 교회사, 특히 기독 개신교회사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열기로 가득하듯이 100년 전 한국교회도 다른 의미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기도의 열기로 가득했죠. 여러분 아시는 대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류대영 선생님은 그 대부흥이 남긴 크고 근본적인 유산을 한국 개신교의 민중적, 감성적 성격을 형성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고유의 종교성과 함께 맞아 들어갔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전까지 한국 개신교는 말씀을 중심으로, 특히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성이 강한 모습으로 발전을 했다면 대부흥 이후에 우리나라 개신교는 특히 이 열광적인 집회, 뜨거운 기도 혹은 성령의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 개신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과 혹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열광적인 기도는 우리 개신교가 가진 좋은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의 철학자인 아브라함 요스와 햇셀이 기도를 다룬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다. 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기도 없는 회당보다는 회당 없는 기도가 더 낫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에 관해 말하기보다 회당 출석률에 관해 말한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기도 없는 교회보다 차라리 교회가 없어도 기도가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했죠.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건물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달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하시는 연작설교, 구약의 기도 연작설교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가다듬을 듬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그 맥락에서 구약의 기도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서에도 기도서가 있습니다. 시편이죠. 시편을 가리켜 성경의 기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서의 시편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혹은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앞에 두 책 모음들과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주로 말하는 표현 중에 히브리어로 코 아마르 야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코 아마르 야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는 부분이죠. 모세오경과 예언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조금만 자세히 읽어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주를 이루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데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것을 일종의 공식처럼 우리가 말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는 시인의 경험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무슨 질문이죠? 시인이 세상의 부조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선을 당하는 쪽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었습니다. 악인은 고난이나 재난도 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여기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게다가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악하게 산들 하나님이 아시겠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이 신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정론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은 악과 부조리로 가득한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시인의 질문입니다. 73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이 기도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라는 느낌보다 넋두리나 불평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어쨌든 시인은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세상에 악인이 흥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공식에 따르면 시인의 이 질문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할 것 같은데 73편 어디에도 하나님의 답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질문에 무섭게 침묵하십니다. 결국 시인은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목사님이나 랍비를 통해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셨더라면 시인도 분명히 예언자들이 기록했듯이 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시인은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쓰죠. 저는 이 대목이 참 재미있는데 내가 깨달은 것이 성경에 실렸고 그 성경에 실린 것을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상하지요. 이것이 저는
기독교의 신비이자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읽습니다. 아무튼 시인이 이렇게 깨닫고 자기의 깨달음을 썼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겐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젊은 나이에 요절했던 거의 이제 천재로 추앙받았던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시몬 베이유라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요. 신은 부재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한 천지 만물 속에 존재할 수 없다. 좀 말이 어렵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부재,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계신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자기 안에 신이 없는 자는 신의 부재를 느낄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없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없이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좀 선문답 같은 얘기를 했죠.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셔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언제라도 손을 뻗으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혹은 내 마음에 계신 것처럼 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활하고 거대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대한 존재가 자기의 존재감을 24시간 365일 과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약한 존재, 우리 인간 같은 미약한 존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33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아주 틀리지 않지만 적어도 구약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을 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대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거대한 존재와 우리 인간과 같은 미약한 존재가 공존하려면 거대한 존재가 자기 힘을 억제해야 합니다. 자기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존재, 다른 말로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강자는 자기의 힘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구나 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때와 장소에 맞게 쓰고 또 거둘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약자는 강자가 힘을 억제하고 있구나 는 걸 알고 역시 겸손하게 강자와 공존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한하신 것으로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자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소시키시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짐짓 서운해하거나 혹은 달뜨거나 혹은 신앙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그냥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대한 분, 또 강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것은 강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을 앓는 사람을 마음의 힘을 잃은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의 힘이 없으면 타인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을 곁에서 본 적이 있는데 끊임없이 자기 말을 합니다. 남이 듣든 말든 자기 안에 시끄러운 그것을 말로 하죠. 병을 앓지 않는 사람들은 속이 시끄럽더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힘을 잃은 사람들은 그것을 발설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의 장소를 보시면 누가 듣습니까? 상담가가 듣습니다. 상담가가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듣습니다. 여러분 그 듣는 행위가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상담가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상담가들이 받는 비용의 80%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공들여 들어주면 그것으로도 치유의 그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광활하고 거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강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자이시기 때문에 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오고 가는 세대와 이 온 땅에 온 인류의 그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강자로서의 면모를 침묵과 들음으로써 보여주고 계십니다. 듣기의 다음 단계는 기다림이죠. 여러분 같은 들음에도 하수는 상대방이 말을 마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듣긴 듣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지 못해요. 고수는 듣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역시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이 듣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자이자 고수이셔서 아까 17절에 읽었듯이 시인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려면 믿어줘야 합니다. 그가 깨달을 수 있구나. 그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구나 하는 걸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믿음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깨달은 것이야말로 진정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부모이시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교훈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잔소리 혹은 싫은 소리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저도 자녀의 입장에서 깨닫던가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하고 혹은 말하지 않더라도 삶으로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거 다 내가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할 때는 왜 우리 아이가 행하지 않았을까? 나를 무시해서? 아니죠. 아직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것이 시간과 시간을 걸쳐서 자기 깨달음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때서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게 이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자기 깨달음이 일어나면 하지 말라 그래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까닭은 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지만, 거대한 분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을 억제하고 잠자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하나님, 잠자코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제 나름대로 말을 아끼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설교나 강의 자리 이외에서는 제가 맡은 학생이나 혹은 청년들에게 잔소리 혹은 가르침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사석에서는 훈수하지 않는 것을 제 신앙의 실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줍니다. 물론 들으면서 제 속에서도 여러 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하수니까요. 그러나 정말 꾹꾹 참으면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격려할 필요가 있을 때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제가 잠자코 들으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비교적 강자의 위치에 계실 여러분께 감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에게, 특히 제가 교육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잠자코 들으시는 하나님처럼 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시인의 넋두리와 하소연, 또 우리의 넋두리와 하소연을 잠자코 들으시듯이 그들의 말을, 정신없어 보이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잠자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재하시듯, 없이 계시듯이 그들의 삶에 없는 방식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부재하시란 말씀이 아니라 있지만 없듯이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잠자코 듣고, 잠자코 기다려주고, 잠자코 믿어주고, 언제까지요? 그가 깨달을 때까지.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존재의 기반, 존재의 토양, 존재의 토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사실 이 표현의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산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힘을 제한하시고 잠자코 들으시고 인간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토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는 모든 그 불평과 넋두리와 여러 신소리들을 성경은 그것마저도 기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우리 교단의 총회 집행국은 헌법에 반하는 엉터리 판결로 역사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다음 세대를 볼 낯이 없습니다. 신앙에 선배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을 잘 제한하고 잠자코 들어주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의 기반이 토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함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자코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기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때도 쓰고 넋두리도 하고 방황도 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한 면모를 우리도 본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양육하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이 나라의 교회를 주님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